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전도서 10장 5절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958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10장부터 이제 전도자가 이 헛된 세상을 탄식했는데 그 헛된 세상에 대한 결론을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결론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 점점 좁아져서 결국은 12장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의 정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 때 헛된 세상에 헛되지 않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 두 장을 걸쳐서 이제 일반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12장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0장 5절로 1절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비범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특별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씩 함께 살펴봅니다. 5절과 7절의 내용은 뭐냐면 한 주권자, 지도자 또는 어떤 나라의 왕을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주권자라고 하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뭐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자,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앉는도다. 자, 우매한 자, 부자들은 하나의 상징인데, 우매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부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학식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통치가 아니라 이 거꾸로 된 이치에 맞지 않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닿는도다. 이것도 역설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관이 말을 타고 종들이 말 곶비를 잡고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상식이고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식이 없다는 거죠. 기본도 갖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데,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 대단한 뭔가를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자, 상식이 안 통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상식 또는 기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또 이 기본이나 상식은 서로가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배워야 될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애써서 해야 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기본적인 것도 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요? 왜 믿음이 안 자라지요? 왜 성경이 안 믿어지지요? 왜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지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보면 속으로 답답해요. 안 하니까 안 되지요. 모르니까 안 믿어지지요. 그러면 신앙의 상식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헌신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게 말씀이 상식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근데 이거를 안 하면서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뭐 이러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특별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상식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본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은혜보다도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본과 상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길 바랍니다. 자, 8절 9절은 또 다른 의미인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요. 옛날 시골에 보면, 시골의 담도 이게 뭐 이렇게 지피나 이런 걸로 이렇게 쳐 있는 그런 시골 토담 이런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렁이들이 있죠. 이 팔레스타인도 아마 나무로 울타리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울타리 담장을 했나 봐요. 거기에 오래된 담장을 헐면 거기에 무슨 벌레들, 뭐 뱀들 이런 게 종종 나왔나 봐요. 그래서 담을 허는 자는 뱀이 나와서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큰 돌을 깨트려서 그 돌을 끄집어내는 자는 그 돌에 걸리든지 아니면 돌에 다쳐서 상처를 입게 된다. 또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게 뭘까요? 그러면 담장을 헐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나무를 쪼개지 말라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 하여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뭐 겨울에 추우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장작 쪼개는 거 일상 아닙니까? 그죠? 그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작은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결과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뭐 좋은 거면 뭐 서로 책임지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안 좋은, 여기에 보면 안 좋은 일들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 좋은 일은 다 핑계대기 쉽거든요. 누구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핑계대면 늘 원망 불평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다면 내가 비록 돌을 떠내다가 돌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부주의였구나. 내가 그걸 통해서 깨닫고 또 경성하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부주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깨닫고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하게 그 일을 행할 때 의미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나무를, 도끼로 나무를 패는 걸 상상을 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나무를 열심히 패는데 힘이 있다고 그냥 나무만 패면 점점 힘이 더 들겠죠. 왜냐하면 이 도끼가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무를 패고 난 뒤에 또 도끼 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죠. 이건 특별한 지식의 영역이 아닌데, 이것을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성취가 아니라 행복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성공이다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도끼, 철 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 거지요. 그런데 지혜는요, 아는 것을 사용하는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또 적게 배웠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그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내 기질대로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잘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무조건 이 은사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와 장소와 여건과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비둘기 같은 평화를 상징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내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줘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무조건 십자가 져야 되고 그런 이미지를 그리지요. 예,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무조건 뺏긴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참는다고, 무조건 오른뺨을 내주고 왼뺨을 내주고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칼집 속에 꽂혀 있는 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칼을 뽑아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열심보다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1절 참 재미있습니다. 11절은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이제 시장에 옛날에도 이 성경 시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에 보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도 장날 되면 천막에 서커스 뭐 이런 사람들 오고 각설이 큰 북 뒤에 메고 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물건 팔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뱀을 가지고 이렇게 피리를 불든지 뱀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고 이렇게 서커스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눈여깃거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뱀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그 사람의 뱀에게 그냥 물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가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술객은 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눈요깃거리를 만들려면 적어도 그 뱀을 잘 다루는 실력이 있어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부려야 될 그 뱀에게 자기가 물려버리면 누가 사람들이 그 물건 팔아주고 잘한다고 박수 보내겠어요? 가장 쉬운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지금 이거 할 군번이냐? 내 나이에 이거 붙들고 이렇게 있어야 돼. 때만 되면 내가 한번 대박 나면 그때 내가 그러지요.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어쩌면 그럴 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또 다른 어떤 환경으로 열어가고 그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마치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 삶의 가치와 의미는 그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기도를 해요. 예,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소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시편에 보면 다윗을 양을 치는 우리에서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양을 칠 때 공교함으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성껏, 실력껏, 공고함으로 지도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목동으로서, 양 먹이는 목동으로서 양을 그렇게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치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나라를 맡기니까 나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평범함 속에 있는 비범함 삶의 원리를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서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보람찬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